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시작. 우리 앞뒤 분들에게도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시작. 우리 서로 살만 나는 존재 되시길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 대학의 대학 교수분이 연세가 좀 많이 드신 분인데 그 학교에선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A 학점을 잘 주는 분으로 유명한 분이랍니다. 그래서 그 학교 학생들이 그분 수업을 듣기를 굉장히 즐거워했겠지요. 근데 한날 수업을 하는 과정에 그 오바마 대통령의 복지 정책을 놓고 이분이 경제학과 교수인데 학생들하고 논쟁이 붙은 거예요. 논쟁이 붙었는데 어떤 논쟁이냐면 이 교수님의 얘기는 오바마의 이 복지 정책은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망합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 복지 정책을 너무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논쟁이 이렇게 붙었는데 이 대학 교수가 논쟁을 하다가 그럼 실험을 하나 합시다. 이번 한 학기 동안 실험을 합시다.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하냐면 그 미국에서는 한 학기에 3번 시험을 치른대요. 3번을 이번 학기에 치르는데 3번의 시험 치르는데 여러분들에게 학점을 어떻게 주냐면 평균을 내서 평균 점수를 모두에게 주겠습니다. 시험을 쳤는데 전체 학생이 평균이 A면 A를 주고 전체 학생 평균이 D면 D를 주겠다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좋습니다. 해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을 딱 쳤는데 전체 학생의 평균이 얼마가 나왔냐면 B 학점이 나온 거예요. B 학점. B 학점이 나오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못하는 애들이 신난 거야. 공부 안 하는 애들이 B 학점을 받았거든요. 자기는 F 받을 줄 알았는데 B가 나온 거예요. 너무 신난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A 학점 받은 애예요. 만점 받은 애가 실망한 거예요. 아니 나는 만점 받았는데 내가 왜 B 학점이야? 이렇게 반발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약속한 거니까 인정하고 넘어갔어요. 두 번째 시험을 봤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봤는데 두 번째 시험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두 번째 시험은 D 학점이에요. C도 아니라 D가 된 거예요. D가. 평균이 D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D가 됐을까요? 네, 잘한 애들이 나도 공부 하나 안 하나 B인데 그래서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안 한 애들은 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B가 된 겁니다. 그 세 번째 시험을 치렀습니다. 세 번째는 얼마가 나왔을까요? C로 다시 올랐을까요? A로 올랐을까요? 세 번째 시험은 all F가 나온 거예요. 모두 F가 나와버린 거예요. 모든 학생이 다 평균 학점이 F인 거예요. 서로 공평하게 나누자라고 공평하게 시험 점수를 나누자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망해버린 거예요. 그 대학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는 소득을 즐기는 나라는 망합니다. 그 표상이 어디예요? 공산주의 국가예요. 이 나라의 볼셰비키 혁명이 소련에서 일어난 이후에 이 지구상에 많은 나라가 무려 50개가 넘는 나라가 공산주의화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는 오직 한 나라밖에 없어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어디?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던 소련도 이미 다 포기했습니다. 아직도 그 공산주의 국가라고 이념을 추종하고 있다고 하는 중국도 이미 경제에서는요, 공산주의가 경제학 개념이거든요.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망해간다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없이 공짜로 얻어진 것을 원하며 그것을 즐기며 사는 사람의 품성은 또한 그런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내가 일하지 않고 먹으려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일하지 아니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희생이 자기가 희생해서 얻어진 대가를 누리며 사는 것이 성경의 원칙인 겁니다. 성경의 원칙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 좋아하면 안 돼? 공짜 좋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비성경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내가 일한 대가를 얻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베풀며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회장님, 그거 이따 아시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뭐예요? 베푸는 자예요, 베푸는 자. 어떻게요?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일하여 번 것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적인 국가는 어떤 국가냐면요, 공짜로 많은 것을 나눠주는 국가가 아니라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일하고 자기가 스스로 일하여 얻을 수 있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게 그게 바른 국가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식들에게 고기를 주지 않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 얘기하죠. 이게 지극히 성경적인 개념인 거예요. 경제관인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살아야 할 존재가 이것입니다. 이런 경제관, 이런 삶의 자세에 관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비유를 하셨냐면 너희가 스스로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오늘 말씀 보면 13절에 너희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너희는. 너희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죠? 너희는이 누구예요? 오늘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서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니까 이제 이 산상으로 올라갑니다. 산상으로 올라갔을 때 남자만 몇천 명 올라갔어요? 남자만 5천 명. 약 2만 명의 무리가 따라 올라갔습니다. 따라 올라간 그 산상의 자리에서 그 2만 명, 그 많은 사람들을 보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곧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는 이란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라온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 너희가 나를 따라왔느냐?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살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경제관을 얘기하는 것이냐면요, 소금이 뭐 하는 거예요? 소금이? 세상에 너희가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너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없다. 밭에 버려져 짓밟힐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소금의 중요한 게 뭐라고 예수님은 얘기해요? 짠맛이 맛. 요리를 해본 분은요, 이 소금의 의미를 압니다. 우리 엄마들이 주일날 이 국수를 하는데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육수 내잖아요, 육수. 이게 거기다 육수 넣을 때 보니까 거의 멸치도 넣고 오늘은 그 황태인가? 그것도 넣고 양파도 넣고 무도 쓸어 넣고 해서 육수를 잘 냅니다. 그 육수가 굉장히 맛있어요. 그러니까 남은 거 엄마들이 다 퍼가. 집에서 찌개라도 끓여 먹으려고. 그 찌개 끓이면 맛있잖아요. 네. 그런데요, 아무리 맛있는 육수를 산의 진미를 다 넣어서 만들어도요, 하나가 빠지면 절대 맛없습니다. 그 육수를 그대로 갖다가 거기다 그냥 찌개를 끓여서 먹어보십시오. 거기에 무슨 맛이 나나? 느끼한 맛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 산의 진미를 넣어서 맛있게 만든 육수에 딱 하나가 들어가야 이게 아주 맛이 생긴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소금이에요, 소금. 그 소금이 그 육수에 적당히 쳐져 있을 때, 그럴 때 뭐예요? 맛이 생기는 거예요, 맛이. 아무리 산의 진미를 갖다 놓고 진수성찬을 차려 놓았어도 그 진수성찬에 소금이 빠져 있는 음식을 갖다 놨다면 아무 맛 없는 겁니다. 보기는 좋을지 몰라도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 소금의 역할이 뭐예요?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을 내는 거. 이 소금이 맛을 내는데 아주 심오한 비밀이 거기 있죠.
산의 진미가 차려진 음식상 앞에 놓고 거기서 소금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드실 그 국수를 앞에 놓고 소금을 찾아보십시오. 소금이 보입니까? 분명히 엄마들이 갖다 소금을 쳤어. 소금을 안 쳐놓으면 뭐예요? 쳐서라도 먹으라고 그래요. 쳐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소금을 쳐도 그 소금은 음식에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 소금이 무엇을 해요? 음식을 맛을 낸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금의 비밀입니다. 철저히 자기는 드러나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여 내던짐으로 인하여 그것을 즐기는 이들에게 맛을 더해주는 것이 소금의 역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택하신 너희는 이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 자체가 무엇을 되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얻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서 무엇인가 공짜로 얻고 공짜로 누리려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던져 만난 세상을 만들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내가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내가 존재함으로 인하여 내가 있는 세상이 만난 세상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얘기합시다. 당신 때문에 살 만납니다. 시작. 살 만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4월 달에 결혼할 커플이 왔는데 지금 좋아 죽겠지. 아까 들어오는데 보니까 이제 입이 막 귀에 걸려서 둘 다 그냥 둘 다 귀에 걸렸어. 그냥 얼마나 좋을 거예요. 그냥 4월 달에 결혼하는데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막 싱글벙글이지. 지금 얼굴도 봐요. 막 그냥 이런 얘기만 해도 좋아 죽겠대 그냥. 그게 왜 그래요? 둘이 못하기 때문에 맛을 주니까 그런 거예요. 예비 신랑은 예비 신부에게 맛을 주는 거예요. 살아가는 맛을 주는 거예요. 신나는 거지. 그렇게 맛을 준다라는 것은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어떻게 해요? 나의 전신을 주는 것이요. 사랑하는 건 일부를 주는 게 아닙니다. 계산해서 이득이 있을 때 계산적으로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전부를 주는 것입니다. 소금이 자기의 전부를 들여 만난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전부를 주께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전부를 우리의 주변에 베푸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소금 이야기했고 또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못이라 빛이라. 빛이죠, 빛. 빛은 어두웠을 때 그 정체가 환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이제 깜빡깜빡 증상이 자꾸 생겨요. 제 사무실에서 이제 그 컴퓨터 가지고 밤에 작업을 하다가 이제 컴퓨터를 끄잖아요. 끄고 나면 이게 불을 이제 다 껐다 해가지고 이제 사무실 불을 형광등을 딱 끈단 말이에요. 끄고 나면 아주 작은 불빛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면 스피커에 켜져 있는 불이에요. 스피커에 켜져 있는 그 작은 불이 그 깜깜한 어둠에 나 아직 켜져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형광등이 켜져 있을 때는 안 보여요. 그리고 그 스위치가 눈앞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불을 끄는 순간, 어둠이 덮이는 순간, 그 환했을 땐 보이지 않았던 그 작은 불빛이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처럼요, 불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불이냐 적은 불이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이라는 것은 내가 작은 이 등잔불 같을지라도, 아니면 내가 저 밝은 저 라이트 불빛 같을지라도 그 불은 뭐예요? 켜 있을 때 그 불이 빛을 발할 때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작은 불이든 큰 불이든. 내가 나를 밝히는 빛 되길 축원합니다. 내가 나를 통하여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길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불이 비추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비유한 빛은 뭐였어요? 여기서 말하면 보면 등불이라고 얘기합니다. 등불. 예? 그냥 저런 전기불이 아니에요. 이런 등불이에요. 예? 등불의 특징이 있죠. 등불은 뭘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심지를 통하여 올라오는 그 기름을 태우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불태우는 것이죠. 자기를 불태움으로 인하여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빛된 역할이라는 거예요. 국가는요, 사람들에게 일할 자리를 줘야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뭐냐면요, 그렇게 신바람 나게 일하여 얻은 소출을 세상을 향하여 태워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얻은 그 등의 그 기름을 태워 어둠을 밝히는데 나를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둠을 향하여 들라는 것이죠. 어둠을 향하여.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자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밝은 곳에 있길 원합니다. 밝은 곳에 있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잘 갖추어져 있는 밝은 곳에 머물라고 창조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어둠을 밝히라고 택함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을 갖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 자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세상의 어두운 곳을 향하여 빛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인 거예요. 세상을 밝히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성공의 위대한 이 영성 운동가이고 부흥가였던 분이 있죠. 요한 웨슬레 신부님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제자들이 나가서 감리교를 창시했지만 그 요한 웨슬레 이 신부님이 어록 중에는 이런 어록이 있어요. 지갑을 열어 희생하지 아니하는 삶은 희생이 아니다. 헌신이 아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의 역할은 무엇을 열어야 한다고요? 내가 가진 지갑을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지갑이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닙니다. 내 지갑에 100만 원이 들었든 1000만 원이 들었든 아니면 단 10,000원밖에 없을지라도 그 내가 가진 것을 적고 큼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작더라도 크더라도 그것에 관계없이 세상을 향하여 열 수 있을 때 그럴 때 그의 삶이 뭐예요? 빛의 삶인 것입니다. 빛의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물질을 쌓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물질을 쌓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데 그 주시는 물질의 축복은 세상에 쌓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밝혀 어둠을 밝히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물질이 필요한 것이 어딘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어둠이 가득한 세상이 어디인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둠이 가득한 곳에 내가 등불 되어져 그것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 지갑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시는 이유 뭐예요? 뭐예요? 세상을 밝히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교회가. 이 교회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에요. 그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가 한 일 중에 중요한 일은요.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가 뭐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세상을 밝히는 일을 감당하는 일이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진정 세상의 빛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내가 세상에 소금 되어지고 세상의 빛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처음 주어가 누구라고 하셔서 너희는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너희는은 누구예요? 이 너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곧 예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 이 자가 누구예요? 그게 너희는이 너희는. 곧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자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뭐 하는 자? 따라가는 자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간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오는 축복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왜? 말씀이 예수님이십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따라 산다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삶을 사는 자는요, 세상 어디에 내려놔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는요, 그가 어디에 있어도 늘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아무리 힘든 세상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의 삶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동행하는 삶. 요즘은 해외여행의 시대입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무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에 쓴 돈이 21조 원이 넘었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돈을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뭐 비행기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요. 여러분들 비행기 탈 때 어떤 생각을 하고 탑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타요? 비행기를 딱 타면은 이제 좌석에 다 앉고 나서 이제 시트벨트하고 딱 앉아서 뜨기 전에 꼭 붕 뜨고 나서 이제 정상 궤도에 딱 오르면 비행기에서 꼭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기장이 마이크를 딱 대고, 저는 기장 아무개입니다. 여러분들을 어디까지 안전하게 모실 것입니다. 뭐 이런 방송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요, 그 기장 압니까? 그 기장 알아요? 그 기장이 누군지? 전혀 몰라요. 얼굴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비행기를 타는 모든 사람들은요, 얼굴도 알지 못하는 그 기장의 말을 뭐해? 믿어요. 이 기장이 나를 안전하게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다는 것을 믿어. 그리고 그 믿음이 충만해가지고요, 비행기 안에서 막 잠도 자고 막 그래요. 알지도 못하는 기장을 믿고 간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 아십니까? 몇 년 전에 말레이시아 여기가 거꾸로 갔잖아요. 지금도 그 기체를 찾지 못했잖아요. 그 추론컨대 어떻게 그게 가능했다고 그래요? 기장이 기술을 잘못 돌렸다는 거야. 그때 타고 있었던 그 많은 승객들은 기장을 못 믿고 있었을까요? 기장을 불신했다면 한 사람도 안 탔겠지. 믿고 탄 겁니다. 믿고 탄 거. 세상에 내가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 목숨도 맡기는데, 그 내 목숨을 맡기면서까지도 그곳에서 편안하게 잠까지 자면서 가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한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수천 미터의 상공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늘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이게 동행하는 삶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행, 주께서 그런데 어떤 사람과 동행한다고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나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자와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은요, 그냥 추상적인 생활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동사인 거예요, 동사. 그냥 내 마음으로 믿습니다라고 마음의 고백만이 아닌 것이. 내가 믿는다면 내가 사지를 움직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여러분들을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시길 축원합니다. 진정 주의 말씀에 추종하여 그 말씀에 청종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